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기를 낳은 그 엄마의 소원이 뭘까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잘 자라서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친 학생의 소원은 무엇이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됐어요. 회사원의 소원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원을 품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즉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단지 의를 행하며 사는 자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만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먼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서 이제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6살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주인공인 우리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풍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여기서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마치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의 기후는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1400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비가 적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우기에, 겨울이 우기인데 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남은 기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잠깐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기후 때문에 이 지역에는 키가 작은 과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보니까 나무가 다 조그만 나무들이에요. 아무리 가도 조그만 나무에도 어쩌다 한 번씩 큰 나무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냇가는 간헐천이 아닙니다. 와디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공적인 관계 수로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섯 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과일나무를 과목을 딱 심으면 5년채가 되면 이렇게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질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 불행하게도 불구자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사는 형편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야베스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이 궁색한 형편을 넓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풍성함을 주시나요? 물질의 풍성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축복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뭘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각자가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하게 교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 잠시적으로 누릴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세상에 빼앗을 수도, 그리고 흉내낼 수도 없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 알려진 대로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깁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년에 행복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년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그 다윗이 행복을 고백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째는 풍성함의 복을 주시는데 다음으로는요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형통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통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런 형통함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잘 되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포함이 됩니다. 잘 되는 것이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당시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당시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누린 복이 바로 형통함의 복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이복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형통하기는커녕 갈수록 더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가정 총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일도, 감옥에 간 일도 결과적으로 형통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의 절대심을 얻어서 간수장의 대리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 간수장이요,
이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심지어는 열심까지 다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궁인지사 번역 파비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성어인데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속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집니까? 산삼뿌리 앞에 넘어져요. 그래서 산삼을 캡니다. 근데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랜드 기업의 회장은 박성수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이 한 간증문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이랜드 역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더욱 어려워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랜드의 직원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장로로 심호하는 교회까지 와서 농성을 합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급기야 은행에서 부도나기 전에 회장을 피신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헬란 켈러의 말처럼 부도가 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놀랄 만큼 엄청난 금액을 들고 왔습니다. 당시에 은행조차 외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서 은행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 외국인은 당시 현금 5억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 이랜드에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환율이 이제 1,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를 들고 와서 700억 정도를 들고 와서 70억을 그 이랜드에다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는 4억 5천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길래 하도 궁금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업을 사면 헐값으로 사들 수 있는데 왜 사지 않나요? 지금이 바로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사고 싶은데 사려고 막상 가면 장부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랜드는 장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랜드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랜드의 이 박성수 회장은 이 외환 위기 때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하가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순종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잘 들어줍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다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말이 잘 들려옵니다. 그리고 기꺼이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풍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